2021년 4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시니시여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셨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어져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시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옛 찬송가는 34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소생시키고 이젠 산과 들에 풀과 꽃으로 가득 채우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저희가 각 초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앞에 나와 저희의 높음을 내려놓고 왕 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귀가 들어올 때 춤추며 기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오늘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저희의 죄악과 더러움을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찾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와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더욱 주님께서 맡긴 일들을 능력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젠 안전한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 코로나의 유혹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백신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회사와 자영업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저희의 작은 문제로 인하여 불평불만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니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고통받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싸움과 분쟁은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저희 안에 능력이 되어 거짓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 엘리야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이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월 마지막 제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신약 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우리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도우시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잠깐 고난을 너희를 친히 연결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용감하게 하시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예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올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 내내 많은 확진자들의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가득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정성되는 물로 봉헌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평화롭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시며 우리의 기업을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개개인의 연약함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는 고통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기도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 속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 못할 정으로 연약함과 아픔과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에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어서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또 안구함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눈길로 목례로 따뜻하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데 세상 코로나19가 정체로 수그러들 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많이 중복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 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요. 또 예배 전과 후로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를 최소한으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악수는 물론이고 그리고 신체 접촉을 피해 주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내려가실 때 또 많은 인원이 함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럼 양보와 질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성령으로 살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상황이 다음 주까지입니다. 여전히 800명대 가까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만이 아마 이 나라를 일상의 회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관건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또는 기도하고 또 그들이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럼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소원 집사님 가정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2년간의 일정을 가지고 가는데 잘 또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생활 혹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생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모두가 성공적인 삶, 즉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있음을 알고 그 대적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적은 무엇이고 그러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오늘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과 또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마귀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두움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의 주관자, 악신, 바알세북, 용, 뱀,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등등 여러 가지로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간하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에 보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이간질하여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갈라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불순종하게 만들어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회방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마귀는 지금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 주변을 돌아다니며 회방할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범죄자들이 범죄의 대상을 찾듯이 말입니다. 자, 그럼 성도가 싸워 이겨야 할 마귀의 괴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마귀의 괴계와 싸워야 될 오늘 삶의 요소는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마귀적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은 성도에게 고통과 실패를 가져오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교만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18장 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실패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가 겸손하여 낮아질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니까 그만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범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로 하여금 교만케 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뭔가 된 것이냐, 뭔가 가진 것이냐, 뭔가 대단한 것이냐 하면서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교만의 덫을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교만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잠언 29장 23절 하반절에서도 겸손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 하반절에서도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교만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에 빠져서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겸손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 물리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염려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의학적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앓는 질병 중 70% 이상이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내과적으로 보면 약을 주면서 처방하면서 꼭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지, 음식은 잘 드시고 소화는 잘 시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은 삶이 안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안정을 취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참으로 그의 말 한마디면 하늘문이 닫히고 비를 주지 않고 그의 말 한마디면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는 능력을 행하였던 이런 엘리야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염려에 빠질 때 크게 낙심했다라고, 크게 실패한 자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리에 빠지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 주변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실패의 올무를 놓고 우리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염려가 되는 것.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밤에 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여러분 밤을 꼴딱 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를 안 하려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하면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질 않아요. 오히려 또 다른 염려들이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오늘 삶에 대한 많은 이 무게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보다 우리가 귀하고 들에 핀 들꽃 한 송이보다도 우리의 삶이 더 존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대개가 염려함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염려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염려로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해결할 수 없는 염려를 붙잡고 오늘도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염려가 사라지십니까? 오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헛힘을 쓰도록 우리를 여러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찾아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간단한 진리를 성도들이 알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야,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냐? 오늘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냐? 뭐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왜곡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늘 마귀는 오늘 회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마귀 사단의 전방위적인 계속되는 회방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회방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탄 마귀의 회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회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생활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마귀가 회방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공동체적인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교회로 하여금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정상적인 교회 예배 생활이 시작되어도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데 그럼 기도합시다 하면은 5분도 못하고 지루해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뭐냐?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큰 손해 중에 손해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기도함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되는데 마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 정말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정말 쉽고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손이 가도 펼치기 싫어합니다.
한 장을 읽어내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체질, 믿음의 체질이 안 돼서가 아니라 마귀 사단의 회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옆에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 게임에 빠지면 그럼 공부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전자게임에 빠져버리면 공부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다 공부를 인하여서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학교에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게임에 빠지고 친구에 빠지고 오늘 놀이에 빠지다 보면 정작 공부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상 일을 바쁘게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고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세상 약속은 줄줄이 잡히는데 성도들이 짧은 한 시간 동안 나온 잠시 우리가 머물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못하게 회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피곤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바빠서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여러분 시간표를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바쁘십니까? 정말 피곤하십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회방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로 하여금 말씀과 상관없이 살도록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회방을 이기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가 도와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아주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모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높은 곳에 물건이 있으면 그럼 자기가 못하죠. 의자를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은 부모를 불러요. 꺼내달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최선의 무기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 없이 영적 삶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죄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회방을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우리가 또 하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어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으로, 염려하게 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의 다양한 해방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지 못하게 회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의 눈을 반짝 떠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둘러보며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악한 때, 어둡고 어둡고 타락하고 타락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를 알고 효율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에 불순종적인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물리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